불자님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아마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천근만근처럼 느껴지고 오늘 하루도 또 버텨야 한다는 생각에 한숨부터 나오는 그런 날들이 계속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언제쯤 이 힘든 시간이 끝날 것인지, 도대체 내 인생에 좋은 날이 오기는 오는 것인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 밤마다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자녀 문제로 가슴이 타들어가는 분도 계실 것이고, 몸이 아파서 병원을 오가며 지쳐버린 분도 계실 것이며, 오래된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아 세상이 다 원망스럽게 느껴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은 참으로 녹록지 않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살림은 빠듯해지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주변을 보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해옵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한 우리들에게 명확한 답을 남겨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시간을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지, 그리고 대운이 오는 시기에는 어떤 신호가 있는지 부처님의 지혜가 담긴 경전과 선어록을 통해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고통의 시간이 사실은 대운의 씨앗이 심어지는 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힘든 시기를 현명하게 통과하는 마음 수행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내 인생에 대운이 오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대운을 실제로 내 삶 안으로 불러들이는 구체적인 불교 수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한 줄기 따뜻한 빛이 되어드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통의 시간이 바로 대운의 씨앗이 심어지는 때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살님들, 연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연꽃이 어디에서 피어납니까? 진흙탕 속에서 피어납니다. 맑고 깨끗한 흐르는 물에서는 피어나지 않습니다. 가장 탁하고 어둡고 냄새나는 진흙 속에서 그 더럽고 힘든 환경을 뚫고 올라와 세상에서 가장 청정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냅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연꽃의 이치를 통해 우리 인생의 고통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높고 건조한 육지에서는 연꽃이 나지 않고 낮고 습한 진흙탕에서 연꽃이 난다고 하였습니다. 번뇌의 진흙 속에 있어야 비로소 불법의 꽃이 핀다는 뜻입니다. 불자님들,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고통, 이 어려움, 이 막막함이 바로 진흙탕입니다. 그런데 그 진흙탕이야말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토양이라는 것입니다. 쉽고 편안한 시절에는 사람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고통받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깊은 자비심이 나오지 않습니다. 실패를 모르는 사람은 진정한 성공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부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왕궁을 떠나 수행의 길을 걸으셨을 때 그 과정이 얼마나 혹독했습니까? 6년이라는 세월 동안 가장 극한의 고행을 하셨습니다. 하루에 삼시 한 알, 쌀 한 톨로 연명하시며 뼈가 드러날 정도의 고행을 이어가셨습니다. 당시 제자들과 사람들은 부처님의 그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극단적인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부처님께서 수자타가 올린 우유죽 한 그릇을 받아 드시고 몸의 힘을 회복하신 후 보리수나무 아래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음을 이루셨습니다. 그 6년의 고행이 없었다면 그 위대한 깨달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법우님들, 인생의 대운이란 결코 아무런 노력도 고통도 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운은 반드시 그 이전의 깊은 고통과 단련의 시간이 선행됩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고 우주의 이치입니다. 겨울이 없으면 봄이 오지 않습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껍질이 깨지는 고통을 겪지 않으면 싹이 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힘든 시간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꽃이 피어나기 직전의 시간입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껍질을 깨뜨리는 그 순간이 가장 힘들고 어둡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새싹이 세상으로 나오기 직전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고 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것이 나에게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지금의 고통을 불운으로 보는 사람과 이것이 대운 이전의 과정이라고 아는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중국 당나라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 농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자신이 애지중지 키우던 말이 도망쳐 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와서 참 안 됐다고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의 노인 아버지는 이것이 꼭 나쁜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도망갔던 말이 산에서 야생마 10피를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와서 참 운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또 이것이 꼭 좋은 일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농부의 아들이 그 야생마를 길들이다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안 됐다고 했지만 노인은 역시 이것이 꼭 나쁜 일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얼마 후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 마을의 청년들이 모두 징집되어 대부분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는데 다리를 다쳤던 그 아들만 징집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옹지마의 이야기입니다. 불자님들, 지금 내 눈에 불행으로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불행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겪는 고통이 실제로는 더 큰 행운을 위한 준비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무상의 이치가 바로 이것입니다. 좋은 것도 영원하지 않지만 나쁜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지독한 겨울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 인생이 더 깊고 넓어지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것은 내 안에 잠들어 있는 더 큰 가능성이 깨어나기 위한 시간입니다. 이것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나간 자리에 반드시 새로운 아침이 찾아옵니다. 이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는 것이 오늘 첫 번째로 드리는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로 힘든 시기를 현명하게 통과하는 마음 수행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고통의 시간이 대운 이전의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그 고통 속에 있으면 도무지 버티기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알고 있다는 것과 실제로 감당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힘든 시기를 실제로 현명하게 통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마음 수행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응부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를 따르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깊이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힘든 시기에 우리 마음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반추하며 자책하거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걱정을 앞당겨서 두려워하는 일입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오늘도 떠올리며 괴로워하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에 오늘을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우리 앞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나 자신뿐입니다. 과거의 고통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 미래의 걱정은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불법에서는 이것을 현법락주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기쁨,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행은 호흡 관찰입니다. 아나파나사티라고 부르는 수행으로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핵심 명상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조용한 곳에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눈을 가볍게 감으시고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직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관찰하십시오. 숨이 코를 통해 들어올 때의 서늘한 감촉, 숨이 코를 통해 나갈 때의 따뜻한 감촉을 그냥 느끼십시오.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단 5분만 하셔도 됩니다. 이 짧은 수행이 지속되면 하루하루 마음이 안정되고 현재에 머무는 힘이 길러집니다. 법우님들, 지금 이 호흡 수행이 왜 대운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십니까?
마음이 현재에 머물 때 우리는 비로소 눈앞에 있는 기회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과거 후회와 미래 걱정에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 바로 눈앞에 놓인 기회조차 보지 못하고 지나쳐버립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이 맑아질 때 우리는 삶 속에서 부처님이 주시는 신호들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두 번째 수행은 지족의 수행입니다. 지족이란 족함을 안다는 뜻으로 지금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자바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비록 땅바닥에 누워 있어도 편안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천상에 있어도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힘든 시기에 우리는 없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이 없다, 건강이 없다, 좋은 사람이 없다, 기회가 없다. 그런데 지금 내게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아침 눈을 뜰 수 있었다는 것, 숨을 쉬고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것들 3가지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아무리 힘든 날이라도 감사할 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감사의 수행이 쌓이면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없는 것을 향해 집착하고 불평하는 에너지는 복을 밀어냅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는 에너지는 복을 불러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음 수행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의 운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수행은 자비관입니다. 힘든 시기에 우리는 나 자신에게 지독히 가혹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이 아닌가? 남들은 잘 사는데? 나만 이런가 하는 자기 비하가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자해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하나뿐인 자식을 목숨으로 지키듯 그와 같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향하여 끝없는 자비심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비심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됩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면서 자기 자신은 혹독하게 대하는 것,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조용히 앉아서 먼저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행을 계속하면 자신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면서 삶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불자님들, 또한 힘든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선지식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쌍유따니까야에서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벗을 사귀는 것은 성스러운 삶의 절반이 아니라 전부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스님을 찾아 법문을 들으시고 불교 모임에 참석하시고 진심으로 불법을 공부하는 도반들과 함께 하십시오. 혼자서 고통을 안고 있지 마시고 좋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수행하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수행들이 결코 거창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5분의 호흡 관찰, 하루 3가지 감사, 하루 한 번의 자비심 내기,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힘든 시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수행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시켜 대운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 인생에 대운이 오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보살님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운이 오고 있는데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잘못된 신호를 보고 대운이 왔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반한 진짜 대운이 오고 있다는 신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한 수행자가 선사를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그 선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곧 부처다. 심즉불이니라. 이 선문답이 대운의 신호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큰 관계가 있습니다. 대운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면 내 운이 바뀝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신호들이 나타날 때 대운이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신호는 더 이상 남을 탓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힘든 시기 초반에는 사람들이 환경 탓, 남 탓, 세상 탓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은 저 사람 때문이다.
저런 상황 때문이다. 내 팔자 때문이다 하는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겪는 모든 상황의 원인 중 일부는 나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도 있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때가 옵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자기 성찰이고, 이 성찰이 시작될 때 운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바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요, 자기가 자신의 의지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 되는 순간 운명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감사한 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힘든 시기가 무르익어 전환점에 다가올 때 이상하게도 작은 것들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침 햇살이 감사하게 느껴지고,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눈물나게 감사하고, 옆에 있는 가족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음이 열릴 때 복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닫힌 마음에는 복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오래된 원망과 상처들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생각만 해도 속이 뒤집혔던 사람이나 사건이 어느 순간 그냥 그랬었구나 하는 느낌으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원망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면에서 큰 해방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원한으로는 원한이 결코 쉬어지지 않는다. 원한이 없음으로써만 원한이 쉬어진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원망을 내려놓을 때 그 원망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에 새로운 복이 들어옵니다. 이 원망이 자연스럽게 사그라지기 시작하면 이것은 여러분의 내면에서 대운을 받아들일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갑자기 어떤 일을 시작하고 싶은 강한 충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고 싶다거나, 오래 미뤄왔던 일을 해야 할 것 같다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면에서 에너지가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추운 겨울 땅속에서 봄이 오면 씨앗이 움트기 시작하듯 내면에서 새로운 생명의 에너지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충동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내면에서 올라오는 이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르십시오. 다섯 번째 신호는 뜻밖의 도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 기대도 없었는데 갑자기 오래된 지인에게서 연락이 오거나, 뜻하지 않은 곳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게 되거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도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연으로 보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인드라망이라는 개념으로 이 우주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에너지가 바뀌면 우주의 그물망에서 연결되어 있는 다른 것들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대운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이런 작은 신호들이 먼저 나타납니다. 보살님들, 지금 이 순간 이런 신호들이 느껴지신다면 이제 전환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직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수행을 계속하다 보면 반드시 이 신호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신호들이 나타날 때 그것을 알아보고 감사히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호를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있고, 신호를 알아보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신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대운의 크기와 깊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대운을 실제로 내 삶 안으로 불러들이는 구체적인 불교 수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